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금요 제자 훈련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40분 동안의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금요 모임도 오늘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나는 1절에 나온 바벨론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1절과 7절을 비교해 볼 때 또 물론 문맥의 흐름에서 이 7절에 나와 있는 나는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거대 제국이에요. 민족으로 말하면 어느 민족이라고요? 갈대아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 이름, 갈대아는 그 족속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갈대아 민족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어간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 바벨론에 잡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대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갈대아 민족에게 임한 이 재앙, 바벨론 나라에게 임한 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개인이든 민족이든, 거기는 가정과 교회도 포함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법칙. 성경이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교만하면 망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팔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교만하면 망한다.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나라로 보면, 힘으로 보면 망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강대한 거대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 망했는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워낙 교만해져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으뜸이 되겠다. 나밖에 없다. 열국의 주모다. 5절 말씀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이 그들의 망함을 불러온 것이다 라고 하는 타산제석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사람의 생활의 자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인간 시조의 타락이 바로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어떻게 꼬드겼는가 하면 그들을 미혹하기를, 속이기를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바울은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혹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마귀가 왜 정죄를 받았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고 하다가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키려 할 때도 바로 자기를 타락시킨 그 죄를 그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이 교만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걸 원치 않고 내 의지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죄성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경책하시는 그 책망의 초점이 바로 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거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다른 세팅에서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먼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잔치 세팅이에요. 잔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자를, 높은 자리를 먼저 취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이었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
상석에 스스로를 높이고 앉는 자는 오히려 말 속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거다. 이 똑같은 말씀을 18장 14절에서 또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몇 페이지 더 넘기시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하반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수동형 피동태인데 에이전트가 누굴까요? 누가 그를 높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세팅이 다르죠. 어떤 세팅입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세팅인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반면에 바리새인은 빳빳이 서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절을 꼬박꼬박 바치고 남을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저 사람보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보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8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바로 이신칭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것은 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되는가?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도 그 이름을 아는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 미국 본명은 루븐 아처 토레이, D.L. 무디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할아버지 R.A. 토리의 직계손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그가 한국에 1950년대에 와서 정말 가난하고 6.25 전쟁 직후에 헐벗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신부님에게. 성공의 신부입니다. 신부님의 평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인들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제까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평안히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그 어제 했던 말씀대로 그 인생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그분은 겸손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을 마주 대하면 겸손한 그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그 말씀이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혹여라도 자기 마음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죠. 겸손과 교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항상 커다란 도전입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차고해지고 있는가, 그걸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의식을 못하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내가 잘 헤아리질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징후가 있단 말이죠. 심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해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아주 악독해지고 잔인해지고 자랑이 많았습니다. 나는 열국의 주모다. 내가 세상의 으뜸이다. 자랑도 세고, 그리고 그렇게 남을 가차없이 정복하고 잔혹하게 행하였어요. 바벨론 민족이 지나가면 다른 약소 민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워낙 강포하고 잔인 무도했으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무엇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으니 남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 갑을 관계 속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소위 갑질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누구나 갑을 관계, 을의 관계에 있다가 또 자기가 또 갑의 위치에 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 밑에 부하 직원으로 을인 사람이 집에 와서는 부부관계 속에서 자기가 남편이 갑의 위치에서 또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또 무시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입니다. 교만해지면 악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지혜가 떠납니다. 교만해지면 남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분노하기 쉬워요.
혈기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에 가장 뚜렷한 징후가 하나 있는데, 교만하면, 그럼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생활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져요.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이 자꾸 자고해지면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대신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이 들어옵니다. 자꾸 생활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심각한 징후가 지금 시그널처럼 나 자신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가늠하셔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성취한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 사소한 좌절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니 내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잊지 않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때는 찬송하실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 영광을, 그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이고,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역경 속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권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대저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여 긍휼을 베풀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고임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교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십자가 공사가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붕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